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야고보서를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얼러보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필래 권사님 굉장히 미인이셨던 게 네, 굉장히 천연스러운 모습이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쁜지 몰랐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첫 시간으로 고난이 유익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자가 있는 우리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막 서스라치게 막 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보니까 막 이 사자가 막 어르렁대면서 막 포효하고 있어서 이 아이가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빠가 놀래가지고 쫓아갔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겁에 지는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보이지. 그런데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당연히 사자 보이지. 그런데 아빠는 철창도 보인단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와요. 아이는 사자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를 막고 있는 철창은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아담과 하와는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가 시작되었죠. 보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자를 보느냐 아니면 철창을 보고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느냐. 이 아빠가 편안한 이유는 뭐예요? 철창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아이가 불안했던 것은 사자만 봤기 때문에. 이 차이가 삶의 질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패배한 사탄을 지금 감금시켜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철창 안에서 허우적대는 그 사탄을 보고 우리는 지금 겁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꼼짝 못하게 철장으로 막고 있는데 이 아이처럼 그 사탄의 몸부림만 보고 우리가 지금 움츠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양 영화를 한 번만 보더라도 본 사람 누구나 불화살을 쏘는 인디안들이 있어요.
불화살. 이 불화살은 건물과 창고와 건축더미 등에 불을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불이야 하면서 뭐부터 해요? 행동을? 불부터 끄는데 막 정신이 빼앗겨 있는 거죠. 인디언들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자, 이 불화살을 쏘고 있는 인디언들을 먼저 막아야 될까요? 아니면 불을 먼저 꺼야 될까요? 뭐가 우선일까요? 인디언들이 이렇게 화살을 쏜 것은 자기네들을 먼저 보지 못하고 불을 먼저 볼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공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이죠. 이해가 되신가요? 이해가 안 되세요? 네. 같은 방식이에요. 이 사탄의 전략도. 사탄은 우리가 본질의 관심을 쏟지 못하게 하려고 불화살을 쏘댑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불만 보게 만들어요. 그 화살을 쏜 인디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문제만 보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본질적인 사단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불의 마음에 다 빼앗긴다면 공격하기에 쉬운 표적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철장이 막고 있기 때문이죠. 철창과 같은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도 승리를 허락하신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불화살이 빗발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불화살이 빗발치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철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나를 지금 방어하고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길 때에 시편에서는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평안히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리니 이렇게 평안히 자기도 하고 누울 수 있는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머리를 드실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머리를 든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이 회복의 은혜도 이 회복의 능력도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윗은 그 모든 주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권의 회복도 주님께 있다고 이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 사자와 같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사자만 보느냐 아니면 철창을 보느냐, 다른 말로 문제만 보느냐,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느냐,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보느냐, 이 차이는 정말 아이가 두려워 떠는 모습과 이 아빠가 보았던 철창을 보면서 평안함을 누렸던 것 같이 질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설사 사탄이 불을 놓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설사 사탄이 나의 삶을 향해서 이 불화살을 쏠 때
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사단이 나의 삶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 은혜의 소화기를 열어서 내 삶을 불사로 되는 그 불을 꺼주실 거라는 것이죠. 은혜의 소화기를 열어서 금방 끝나죠. 한 방이면 끝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조금 더 배우고 덜 배우고 이 차이지. 하루 3끼 먹는 거 똑같아요. 먹고 사는 거 똑같아요. 뭐 참 이런 말 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하는데 담보로 하지 맙시다. 그냥 주신 거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힘든 일은 누구나 겪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먹고 사는 거 다 동일합니다. 누구는 뭐 돈 많다고 금쌀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금똥 싸는 거 아니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나야 된다는 것이죠. 차이는 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진가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부어진 은혜와 믿음이 나의 삶을 집어삼킬 만한 풍파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나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알기에 오늘 야고보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이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어떻게 고난을,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언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에 기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의 현장을 기쁨과 은혜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핍박을 피해서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첫 번째로 야고보서를 쓰면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보일 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우리에게 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도 선수가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이 낙법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업어치기를 할 때 넘어지는 법을 잘 배워야만이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법이라고 이게 넘어지는 훈련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해요.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넘어지는 법을 배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내일이나 현실을 만나면 늘 실패하고 넘어지죠.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늘 넘어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목양실에서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제 스스로가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이곳을 나누려고 막 생각하니까 원고를 병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음과 함께 슬쩍 스며드는 게 뭐냐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좀 막 특별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교만이 슬쩍 들어와요. 주여.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데 또 이 교만이 또 밀려오는 하나님. 마음 붙잡아다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원고를 준비해놓고 치열하게 내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래요. 목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늘 넘어져요. 특히 목사는 더 심합니다. 이 자리는 듣기도 교만할 수밖에 없고 권위적일 수밖에 없고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더 세게 밀려온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왜요? 담임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그 교회가 왕창 무너지기 때문에. 담임 목사 영적 하나 탁 무너지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부분이 다 무너지기에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도 저도 그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넘어지되 잘 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넘어지되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레슨시키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잘 넘어지는 거. 얘야, 내가 너 연약함을 내가 안다. 안는데 넘어지되 안 다치게 잘 넘어져라. 이것들을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레슨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지. 이번에는 아니지.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 던져놓는 것은 다치지 않고 잘 넘어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잘 넘어지면 다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엄마 뱃속에서 탁 나오자마자 벌떡 뛰어가서 일어서던가요?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를 반복하고 그 반복할 때 어느 순간인가 어머머머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벌써 엄마라고 하네. 엉아리를 잘못 듣고 엄마 아빠 소리 들은 거예요. 엉아리를 잘못 듣고 우리 채영이 지금 우리 조카가 애기가 나가지고 한참 지금 이제 지금 몇 개월째 돼가죠? 5개월요? 5개월인데 막 살이 많아.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우리 아버지한테 보내옵니다. 그런데 5개월, 3개월, 4개월 된 애가 엄마라고 했다고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엄마라고 했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천재인 거예요, 천재.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려 때 사단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으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본문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매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왜 인내를 가장 먼저 훈련시킬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카드를 썼어요. 그러면 그 카드 값이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때부터 조급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조급함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하기 시작해요.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맛을 봐요? 실패의 쓴맛을 봐요. 실패의 쓴맛을.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인 거예요.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서 행동하지 말고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가 참 어려워요. 정말 이 벼랑 끝까지 올 때가 있습니다. 벼랑이 낭떠러지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조급한지 아세요? 진짜. 그런데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요. 5분 전 하나님. 5분 전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실망은 누가 만들어가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날짜 정해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금액 정해놓고, 우리는 밥 굶어가면서 문 잠가놓고 하나님께 떼쓰는 거죠. 네.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어요 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떼쓰는 거죠. 우리 생각엔 하나님 맞추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 인내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뜻하신 일을,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 너는 시온의 일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지금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것을 누가 하시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의 열심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 속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금 더 넓혀서 범위를 보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모든 숙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가두고 있는 철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이 될까요? 본문 4절을 봅니다.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가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4절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마음. 삶이라는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얘야,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단다. 고난 속에 이러한 은혜가 숨겨져 있단다. 나는 너희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고난 속에 이 보화가 감춰졌으니까 고난만 보지 말고 들판에서 피는 꽃과 온실 안에서 자라는 꽃은 화경이 다릅니다. 들판에서 자라는 화초는 그 어떤 풍파가 불어도 아주 강한 햇볕이 내릴 때도 자신의 모습을 뽐내요.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짓밟아도 내년 되면 다시 그곳에서 그 잡초는 자라나요. 그만큼 야생에서 피는 잡초나 화초들은 생존력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풍파들을 다 견뎌냈기 때문에 그 강한 햇빛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나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야생에다 옮겨 심으면 며칠 못 가서 시들어버려요. 죽는 화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이라는 풍파에 던져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대한 세상에는 풍파 앞에서도 세상에 꺾이지 않고 믿음에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별개로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풍파를 내가 온몸으로 맞을 때에 우리는 꺾이지 않아야 돼요. 시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님이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 속에 감춰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는다면 고난이라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이 뜻과 그 영광의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이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신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와 주님을 섬기는 율례를 가르치기 위한 통로로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은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에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담임 부교육자 시절과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이 차이가, 갭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단톡방에 사진 보셨나요?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뭐 제 자랑이 아니지만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어깨 힘주고 담임 목사가 그 체면이 있지. 이렇게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포기해야 될 게 저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자꾸 지금 그 사진이 생각나가지고 다음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아주 그냥 획기적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오늘은 맛배기. 믿는 사람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모욕적인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겪는 그 부당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문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이유는 뭐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겠다는 또 다른 증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왕자의 신분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기 위해 모세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의 모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 없기에 모세를 다듬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 속에 던져놓습니다. 그곳에서 다듬어진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다 없어지고 모세 안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온유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석과 같이 그렇게 다듬어진 그 온유함.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영광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광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만이 허락되는 영광인 거예요. 이 영광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그릇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영광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만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야고보 선생님은 핍박을 피해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난을 통해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 고난 속에 영광의 은혜들이 숨어 있으니 조금만 힘을 내라고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겪는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영광의 은혜도 예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고난이 힘겨움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보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고난 속에 놀랄 만한 영광의 은혜를 감춰두시고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